김청수 목사님이 수십 년 목회 생활 중에 체험하고 느낀 점을 목사가 해서는 안 될 일들 금기라는 책에 담으셨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좀 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한번 배워볼게요. 일생에 한 번도 새벽기도라는 것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집사가 있었다. 명문 법대를 졸업하고 정부기관에 공채되어 근무하는 사람이고 부인 집사 역시 명문대학을 나와 모교의 전임 강사로 일했다. 아들이 둘이었는데 큰아이는 총명하고 건강했다. 그런데 둘째 아이가 병치레를 자주 하고 잘 자라지 못해 집사 부부는 늘 걱정이 많았다. 어느 날 아이가 밤새 심하게 아프자 아빠 되는 집사가 드디어 새벽기도에 처음 나오기 시작했다. 아빠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아이는 잘 자랐고 남자 집사의 믿음도 쑥 성장했다. 그 후 그 부부 집사는 내 목회에 큰 힘이 되어 주었다.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니 이것이 고난의 유익이다. 우리 교회 집사 중에 아주 점잖은 지식인이 있다. 그분은 신앙생활도 점잖게 했다. 언제나 근엄한 표정을 하고 설교를 진지하게 들었으며 목사를 대하는 태도도 신사적이었다. 그런데 병이 들었다. 회사 일에 너무 과로하여 간에 이상이 생긴 것이다. 의사는 간암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절대 과로해서는 안 된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그러나 그는 과중한 책임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도 쉬지 못했다. 그의 아내 집사가 남편을 데리고 생전 처음으로 기도원에 갔다. 당신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병고침 받습니다 하며 부부는 난생 처음 산에 올라가 밤을 새워 기도했다. 그렇게 며칠을 보냈다. 기도 중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벅찬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부어지더니 답답하고 무겁던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졌다. 그 순간 그동안 지은 모든 죄가 낱낱이 생각나 한없는 눈물로 회개하며 아침을 맞았다. 남편의 변화되는 모습을 본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고 울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기도원에서 돌아온 그들의 교회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다. 은혜로 충만한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기쁨과 감사에 가득한 생활은 모든 성도에게 은혜를 끼쳤다. 남집사는 점잖은 교회 생활을 벗어버리고 팔을 걷어붙이고 교회 섬기는 일에 앞장섰다. 회사에서도 그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신우회를 조직해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다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습니다. 라는 욥기 42장 5절의 고백을 체험한 것이다. 우리 교회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2년쯤 되는 여성도가 있다. 그 남편은 불신자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아내가 못마땅해 늘 핍박했다. 여성도는 하나님과 남편 사이에서 방황하며 믿음이 흔들렸다. 나는 그녀가 남편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남편이 출장을 간 어느 여름 다른 교인 30여 명과 함께 한월산 기도원으로 데려갔다. 며칠 후 저녁 집회 중 통성기도를 하는데 그 여성도가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로 갑자기 몸을 뒤틀더니 쓰러져 반쯤 가사 상태에 빠졌다. 그녀는 밤새 깊은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다. 그리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기쁨과 은혜가 넘쳤으며 기도원에서 돌아와서는 교회 섬기기와 말씀 읽고 기도하기에 온 힘을 쏟았다. 가정에서도 남편을 잘 섬기며 참고 견디더니 1년쯤 뒤에 남편과 친정 식구 시부모님을 모두 하나님께 인도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었다. 시부모님은 며느리에게 고맙다며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선물로 사주기도 했다. 친구 목사는 신학교를 하나 꼭 운영하고 싶어 했다. 얼마 후 누군가의 소개로 신학교 이사장이라는 목사를 초청해 부흥회를 했다. 그런데 그 목사의 설교를 듣고 친구는 목사의 설교에 약간 문제가 있다며 찜찜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는 그 목사의 신학교에 상당한 금액의 후원금을 내고 학생이 고작 100명도 되지 않는 신학교의 학장이라는 명예를 얻었다. 이사장 목사가 친구에게 말했다. 신학교 학장이신데 학위가 없었어야 되겠습니까? 미국에 내가 잘 아는 신학교가 있는데 아주 좋은 학교입니다. 이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명예 박사 학위를 주기로 약속을 받아 놓았으니 한번 다녀오시죠. 아니 목사님, 제가 어떻게... 저는 영어도 잘 못하는데요.
영어 안 하셔도 됩니다. 그 학교는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친구는 부랴부랴 박사 가운을 만들고 미국에 가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다. 물론 상당한 금액의 학교 후원금을 내고 말이다. 친구가 박사 학위를 받자 이사장 목사는 새로운 요구를 했다. 학교에서 그만한 대접을 해드렸으니 학교 건물 임대료를 내는 게 당연하지 않겠소? 고민하는 친구에게 나는 이렇게 권면했다. 그 목사와 관계를 끊게. 박사 그까짓 거 하려고 돈 쓰고 힘 낭비하고 시간 버리지 말게. 그 시간에 성경 많이 읽고 기도도 하게. 그래도 시간이 남거든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읽고 칼뱅의 기독교 강요를 읽게. 그러면 박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걸세. 목사가 박사 학위가 있다고 목회 잘하는 게 아니며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것이 아닐세. 나는 정식으로 미국 풀러 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도 우리 교인들 중에는 그거 가짜 박사 아니에요? 라고 수근거린다네. 교인들은 목사가 지식 자랑하는 설교 듣고 은혜 받지 않네. 목사가 오직 예수님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것을 자랑할 때 그 목사를 존경하고 사랑한다네. 그래도 그는 박사 학위와 신학교 학장 자리에 미련이 남아 어느 집사에게 간청하여 1,000만 원을 헌금받아 학교 운영비를 냈다. 친구는 늘 피곤하고 가슴과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어버렸다. 그는 목사직도 학장직도 다 내려놓고 병과 싸워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 친구는 잘 나갈 때 언제나 총회에서 힘있는 목사들만 초청하여 자기 교회에 세웠고 힘없는 우리 친구 목사들은 한 번도 부르지 않았다. 그렇게 권력과 명예를 얻으려고 애쓰더니 결국 그는 그 모든 것을 잃고 쓰러졌다. 강단은 하나님이 목사에게 맡기신 참으로 신성한 곳이다. 그 강단에서 목사는 오로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에게 전해야 한다. 그 외의 것을 얻기 위해 강단을 이용할 때 그 결말은 비극이 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이라. 신령한 것으로 신령한 일을 설명하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 내가 잘 아는 박 목사는 양심적이고 진실하다는 평을 받고 목회를 잘 했다. 어느 주일 예배를 마치고 화장실에 들렀다가 교회의 재정부장 장로를 만났다. 아, 목사님 잘 만났습니다. 무슨 일 있습니까? 목사님 이달 사례비를 드리려고요. 그러더니 뒷주머니에 찔러넣고 다니던 돈 봉투를 꺼내주었다. 장로님, 그것을 꼭 화장실에서 이런 식으로 주셔야 합니까? 목사는 그 돈 봉투를 집어 던져버렸고 쏟아진 돈들은 화장실 바닥에 흩어졌다. 목사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다. 그 장로는 언제나 목사의 생활비를 무례하게 전달하여 속을 상하게 했던 것이다. 어떤 때는 다 구겨진 헌봉투에 담아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마치 자기 돈을 주는 것처럼 생색내며 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목사 사모에게 돈을 주면서 사모님이 살림을 알뜰하게 잘 하셔야 부자로 사십니다 말하기도 했다. 목사는 이런 그의 버릇을 고칠 생각으로 그날 과격한 행동을 한 것이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장로는 운영하던 사업체가 부도나 미국으로 도망갔고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그 목사는 다른 교회를 개척해 목회를 아주 잘 하고 있다. 나는 목회하면서 돈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겪었다.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안 되어 예배당 건축을 시도할 때 필요한 자금은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교인들 중에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어 할 수 없이 상호 신용금고에서 높은 이자를 주고 상당 액수의 돈을 빌려 교회를 지었다. 그러나 교회는 생각대로 성장하지 않았고 빌려온 돈을 갚을 길이 막막했다. 이자도 제때 주지 못하자 은행에서는 빨간 색깔의 최고장을 보내기 시작했다. 고향 후배의 도움을 받아 더 높은 이자를 주고 급전을 빌려 은행 빚을 갚았지만 이번엔 사채 이자를 지불하지 못해 더 큰 곤혹을 치렀다. 모 교회 집사라는 그들은 사기꾼 목사놈 망할 놈이라고 마구 욕설을 퍼부으며 주일에도 교회까지 찾아와 난동을 부렸다. 정말 나는 견딜 수가 없었다. 내가 쓰자고 빌린 돈도 아니요. 하나님의 교회 건축을 위해 빌린 돈인데 더러운 사기꾼 취급을 당하니 눈에서 피눈물이 났다.
이런 광경을 본 교인들은 아무도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주지 않고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다. 나는 할 수 없이 이웃교회의 건물을 팔아 그들의 돈을 갚았다. 이렇게 되자 우리 교인들은 모두 흩어지고 교회는 없어졌다. 나는 지리산에 올라가 3개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며 통곡하고 울었다.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내가 왜 그렇게 돈 때문에 욕을 먹으며 고초를 겪어야 했는지 깨닫게 해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미명하에 과분한 욕심을 부렸기 때문이다. 교회 건물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목사의 본질적인 사명인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일과 전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더라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아직 감당할 힘이 없는데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무리한 짓을 하다 이런 일을 당한 것이다. 교회 집사들도 아직은 때가 이르다며 건축을 반대했지만 나는 늘 건물이 있어야 교회가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밀어붙였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나중에야 알았다. 우리 교회가 건물이 필요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일을 추진하여 마련해 주실 것이다 생각하고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다면 그토록 억지 수고를 하며 돈 때문에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교회를 빨리 부흥시키려고 인간적인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교회가 사라지고 말았으니 말이다. 친구 목사가 결혼 기념일이 되어 부부 동반 여행을 했다.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즐기기 위해 교인들에게는 기도원에 다녀온다고 했다. 그리고 휴대폰도 가져가지 않았다. 오로지 둘만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일이 생겼다. 젊은 집사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 죽은 것이다. 교회에서는 목사를 백방으로 찾았으나 도무지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부목사의 주관으로 장례를 치렀다.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은 어디 기도원을 가셨을까?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시느라 전화기도 안 가져가셨을까 의아해했다. 목사가 돌아왔다. 목사 부부는 아차 하고 경악했다. 큰 실수를 한 것이다. 장로들이 목사 부부의 행적을 밝혀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목사는 우리 교회에 필요 없습니다 말했고 목사는 교회를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여름이면 늘 슬리퍼를 질질 끌고 다니던 동료가 있었다. 그는 목사가 되어서도 여름이면 짧은 바지를 입고 소매 없는 러닝셔츠를 입은 채 자기 집에 성도가 찾아올 때도 그런 차림으로 맞이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부터 그런 옷차림과 몸가짐을 완전히 바꾸었다. 이유인즉 꿈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몹시 책망하셨단다. 너는 나의 일꾼답게 품위 있는 옷을 입고 흐트러진 몸가짐을 바로 하라. 하나님은 출애굽기 2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대신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에게 정해진 옷을 입고 임무를 수행하도록 명령하셨다. 그리고 그 옷을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옷이라 말씀하셨다. 목사가 강단에서 가운을 입는 것이나 성가대가 성가대복을 입고 찬양 드리는 것도 같은 의미가 있다. 이 시대의 목사를 구약의 제사장과 동일하다고 할 순 없지만 앞에서 지도하는 사람은 그에 어울리는 단정한 옷차림과 몸가짐으로 은혜를 끼칠 필요가 있다. 목사들은 주로 대접을 받고 살다 보니 공짜를 좋아하는 나쁜 습관이 있다. 봄, 가을 대신방이나 특별한 일로 교인들을 신방하면 목사님 책 사보세요 하며 돈을 주기도 한다. 내가 젊은 목사였을 때는 그런 돈들을 모아 그들의 이름으로 주일에 감사 헌금을 해주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내 주머니에 넣는 일들이 잦아졌다. 그런데 한 가지 아주 못된 생각이 나를 서서히 속물 목사가 되게 했다. 신방을 했는데 사례를 하지 않으면 섭섭한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장례식이나 결혼 주례를 해주었는데도 입을 씻고 모른 채 하면 고약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병원에 입원한 환자 성도를 방문할 때는 기도해준답시고 빈손으로 가면서 내 병문안을 온 성도가 위로금이나 선물을 가져오지 않으면 서운해했다. 그러다가 나는 이상한 목사 한 사람을 만났다. 내 오랜 친구인 옥하는 목사가 우리 아들 결혼 주례를 해주었다. 그가 담임하는 사랑의 교회는 결혼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옥 목사에게 주례를 받는다는 것을 큰 영광으로 여긴다는데 옥 목사는 친구의 자식이라고 그 바쁜 와중에도 결혼 주례를 쾌히 승낙해주고 넘치는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빌어주었다.
식이 끝난 후 나는 그에게 아주 작은 정성을 담아 봉투를 건네주었다. 그랬더니 옥 목사는 손을 거세게 저으면서 이게 먹고 필요 없다 가져가라 며 거절했다. 주머니에 찔러 넣어주려는 나를 확 밀치며 너 그러면 앞으로 안 본다 라며 화난 척 했다. 나는 그가 친구 일이라 거절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그런 사례는 받지 않으며 오히려 상당히 많은 금액의 축하금을 보낸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목회가 왜 그렇게 빛나는지 짐작되었다. 친구 중에 경영학과를 졸업한 목사가 있다. 조직 관리 기술이 뛰어나 교회를 개척한 후 사무실에 거대한 교회 조직표와 연간 계획표를 치밀하게 그려놓고 그 계획표에 따라 설교하고 신방했다. 그 계획표에 의하면 그의 개척교회는 10년 안에 수많은 기구를 거느린 대형교회가 되어야 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그의 이상속 교회는 제대로 실현되질 못했다. 나도 한때 유명한 교회 행정가 목사님이 쓴 교회 행정학이라는 책을 몇 번씩 읽고 그의 교회 행정 이론에 따라 목회를 했는데 이상하게 잘 되지 않았다.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나는 깨달았다.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나 교회 재정, 조직을 관리하는 목회 기술이 아니라 목사 자신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된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을 통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을 전하시고 그런 설교는 성도들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그들을 변화시킨다. 주님을 닮아가는 목사가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으면 교회는 특별한 테크닉이나 시스템이 없어도 자연히 성장한다.